좌우로 인사하십시다. 반갑습니다. 주님 만나는 예배 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현대 영국의 복음주의 운동을 이끌고 있는 데이비드 베닝턴이라는 분이 복음주의 운동에 대해서 4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복음주의란 뭔가? 첫째로 삶을 변화시키는 체험을 중요하는 배심주의가 있다. 체험을 중요하는 배심주의, 복음주의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는 복음을 구체적으로 전파하는 행동주의가 있다. 복음을 전하는, 행동으로 전하는. 세 번째는 성경의 절대적 권위를 믿는 성경주의가 있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성경의 절대 권위를 우리가 믿어요. 네 번째,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고난을 강조하는 십자가 중심주의가 있다. 이 4가지는 다 성경적인 복음주의의 성향입니다. 배심주의, 행동주의, 그리고 성경주의, 그리고 십자가 중심. 어느 것 하나 버릴 것이 없습니다. 특별히 데이비드 베닝턴은 회심을 복음주의자들을 위한 복음이다. 복음주의자들을 위한 복음이다. 라고까지 강조하면서 그런 회심에 대해서 아주 강조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주의의 운동의 신앙 체험적인 요소를 가장 명쾌하게 규정하는 것이 회심이다라고 그런 강조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회심을 통하여 구원을 맛보게 되어 있습니다. 회심하지 않으면 구원을 맛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회심이라는 이 단어가 어떤 때는 회개라고 사용되는 때가 꽤 많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의 회심 장면을 오늘 읽었습니다. 9장과 22장과 26장에 3번에 걸쳐서 바울의 독특한 회심에 대한 경험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극적인 회심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인생을 살펴보면 회심 이전의 그의 삶과 회심 이후의 그의 삶은 엄청나게 달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회심을 경험하고 나서 전혀 새로운 인생을 살았고, 그가 말하기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할 정도로 정말 우리가 바울만 따라가도, 우리가 바울의 발자취만 걸어가도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을 만큼 아주 대단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 1절과 2절 어떻게 시작하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본문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아멘. 이 두 구절은 사울이 회심하기 이전의 상태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 믿기 전에 사울의 인생은 어떠한 삶이었는가에 대한 간략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 대하여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기독교인에 대한 사울의 잔혹한 행위가 심적으로 표현되는 내용입니다.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그 사람 옆에 가니까 살기가 도치더라는 거예요. 사울은 주의 제자들 곧 성도를 향한 죽음의 칼날을 품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대제사장에게 간 것은 그리스도인에 대한 체포권을 부여받기 위함이었습니다. 유대인 중에서도 가장 엄격한 바리새파에 속한 사울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음모하고 이를 실행했던 대제사장 바리새인들과 같은 노선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가고자 했던 영성제는 다메섹 여러 회당입니다. 다메섹 여러 회당은 예루살렘 북동쪽 약 230km 떨어진
위치에 있는 고대 도시입니다. 삼면이 산악으로 둘러싸여 있고 해발 671m의 높은 위치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아라비아인들에 의해서 동방의 진주라고 할 만큼 대단한 도시입니다. 이곳은 아브라함 때부터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에 계속 언급된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BC 73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BC 64년경에 로마의 지배 아래 들어가는 도시가 됩니다.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가 말하기를 초대교회 당시에 다메섹에 거주하던 사람들이 꽤 많았다고 합니다. 특별히 AD 66년경에 극한 박해가 있을 때에 이곳에 있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죽었는데 적어도 그는 기록하기를 15,000명이나 처형당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아마도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나오는 박해를 피해서 그것으로 갔던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때로부터 피신해 간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과 그들에 의해서 개종된 유대인들로 함께 모여있던 그곳에 오늘 바울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사울은 그 주의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 가리지 않고 결박하기로 마음먹습니다. 체포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가는 그 길에 이상한 일이 하나 일어납니다. 우리 3절 한번 볼까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아멘. 성경은 사울이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이 시작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홀련히 갑작스럽게 하늘로부터 빛이 비추기 시작합니다. 훗날 바울은 이 빛 때문에 아그리파 앞에서 신문을 받을 때 이 빛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사도행전 26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내가 정오가 되어서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비추었다라고 말합니다. 해보다 더 강렬한 빛이 사울을 비추었다라고 그런 해석합니다. 해보다 더 밝은 빛. 햇빛을 한번 똑바로 볼 수 있나요? 햇빛 똑바로 보면 눈이 뭐지? 못 봅니다. 어떤 가리개를 쳐야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해보다 더 강한 빛이 사울에게 비추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빛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찾아보니까 포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낼 때 사용되었던 쉐키나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현장이 빛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현현. 쉽게 말하면 사울은 그날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4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4절 5절 시작. 땅에 엎드려 들음에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하시거늘. 아멘. 사울은 강렬한 빛 앞에서 땅에 엎드려집니다. 이어지는 음성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름을 두 번씩 부르는 것은 성경에 보니까 애정과 관심의 표현이었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할 때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했는데 주님은 그것을 바로 당신을 박해하는 것으로 연관시켜 놓았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주님을 핍박하는 것과 동일선상에 두고 오늘 주께서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피로 교회를 사셨다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피값이 들어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피값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뭔가 피값을 했다는 것은 주님이 그것과 동의하겠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주님이 피값으로 사신 당신의 몸입니다. 이 말을 바꿔보면 교회 사랑은 주님 사랑과 연결되어 있고 교회 핍박은 주님 핍박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위하여 울고 계십니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곧 주님을 향하여 울고 있는 것이고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서로에게 대하는 모습 하나하나가 주님께 하는 모습이 되고 그 모습 하나하나가 주님이 보신다라는 사실. 사울은 혼련이 임한 강렬한 빛 앞에서 꼬꾸라지기 시작합니다. 눈은 떠서는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갑니다. 9절에 한번 보실까요? 사흘 동안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은 참 충격적인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기독교를 핍박하던 사울이 한순간에 꺾이는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작용하면 아무리 거세게 하나님을 대항하던 자라도 마치 지푸라기가 꺾이듯이 아무 힘도 없이 꼬꾸라지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앞에 인간이 얼마나 약한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지를 우리는 철저하게 이 장면을 통하여서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회심이 무엇인가?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잘 정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 회심입니까? 회심은 불가항력적인 사건. 회심은 불가항력적인 사건입니다. 사울의 회심은 초자연적인 회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사울을 예수 믿게 했고 이것을 그에게 나타내셨습니다. 회심은 그래서 완전히 돌아서는 것을 의미하는 뜻입니다. 사울은 회심 이후에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사도행전 9장 전과 9장 이후에 사울의 인생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는 우왕좌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머뭇머뭇한 일도 없었습니다. 고민한 흔적도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그대로 응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완전한 회심, 돌아서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원래 자리로 돌아왔다는 것.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울의 모습, 그것을 바울로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사울의 회심 사건에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이 작용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는 사기가 등등한 핍박자였습니다. 교회를 박해하던 폭행자였습니다. 그런 사울이 회심한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작용한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울의 회심 사건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울의 회심을 보면 그가 부활의 주님을 목격했다는 증거를 우리에게 확인해 줍니다. 교회사학자 필립 샤프라는 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도들의 증언과 함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사건은 예수님의 부활을 절대적으로 증거하는 사건이 된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강력하게 비추이는 빛 때문에 3일 동안 눈이 멀게 되었지만 그러나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게 되는 영적인 눈이 띄어지는 회복을 맞이하죠. 그래서 그는 이전보다 더 놀라운 주님의 세계를 목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의 삶에 이방인의 그릇으로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크게 쓰임받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회심한 것은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회심하는 것은, 우리 회심한 사건은 우리도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는 것을 경험했다는 것이고 이것은 강력한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는 간증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질문해 보십시다. 당신은 회심했습니까?
당신은 회심했습니까? 당신은 회심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오늘 이 질문 앞에 우리는 분명하게 반응해야 돼요. 누가 제자일까요? 참으로 회심한 자들이 제자 아닙니까? 누가 교회를 이룹니까? 회심한 자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회심한다는 말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바꾼다라는 뜻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회심한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회심은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회심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극적인 체험을 한 후에 회심하죠. 그리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바울의 서신을 보면 그런 고난도 내게 유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모습으로 바꾸어집니다. 감옥 가운데서도 그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도 오히려 그는 주님의 뜻이었다라고 당당하게 외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목이 잘려 순교하기까지 그의 삶의 여정은 지금도 온 유럽을 복음화했고 그가 걸어갔던 자치자치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살아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오늘 그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회심은 완전히 변화된 삶을 우리에게 요구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심은 구원받는 데서 끝나지 말고 인간의 변화에까지 이른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회심은 인격적인 변화와 함께 성품의 변화와 성령의 열매까지 요구하는 단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회심 후에 변화가 일어나야 참다운 회심을 경험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심은 의지의 순종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회심한 사람은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꿔지고 인생관이 바꿔지고 성품과 인격의 변화까지 바꾸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심은 우리를 변화된 사람으로 자라가게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회심은 우리를 변화된 사람으로 자라가게 합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회심했다면 변화된 사람으로 자라가는 모습이 따라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독교 복음은 변화를 요구합니다. 기독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한 인생의 변화를 만들어내죠.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험하면, 회심하면 하늘의 소망을 가지는 사람으로 바꾸어지고, 비록 이 땅에 살아가지만 어렵고 힘든 위기와 고난이 있더라도 주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면서 인생의 풍파와 어려움 앞에서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제가 수요일날 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욥이 인간적인 절망은 했습니다. 상황적인 절망은 했지만 그는 신앙적인 절망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절망하지 않았듯이 회심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적인 어렵고 힘든 일은 만날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는 내가 절망하고 시리에 빠질 수 있지만 그러나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이곳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그 존재와 일하심에 대해서는 결코 부정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회심한 사람의 특징이고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변화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는 회심의 이후의 삶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고 끝나버립니다. 그러면 그 다음 삶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늘 세상은 우리들에게 요구합니다. 예수 믿고 그 다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해달라고 요구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회심했다면 당신의 삶의 가치의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타나는 그 풍성함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그들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관점의 변화요, 태도의 변화요, 행동의 변화요, 삶의 내용의 변화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회심은 우리를 변화되는 그리스도인들로 만들어 간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1913년 미국 헨리 맥데니엘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어느 날 그의 두 번째 아들이 갑작스럽게 죽어버립니다. 영문도 모릅니다. 얼마나 충격적이었던지 이 목사님은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절망 그 자체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날 수 있는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원망도 나왔습니다. 주여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러다가 몇 주가 지났습니다. 어느 날 말씀을 보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그의 마음을 비추기 시작합니다. 내가 왜 절망하지? 내가 왜 낙담하지? 주님 죽으신 것도 아니고 주님 살아계시고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구주 아니신가? 그럼 내가 다시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내용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모습이 점점 바꿔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에게 위로하러 왔다가 오히려 그로부터 소망을 얻고 힘을 얻고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 충격을 받고 비통한 하늘을 보내던 맥데니엘 목사님은 어느 날 자신이 승리할 수 있던 이유를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셨다는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 나는 이 어둠의 터널을 이겨나갈 수 있고 있습니다라고 담대하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고통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습니다. 슬픔이 변하여 찬송이 되는 체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이 노래 가사를 작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찬송가 289장 한번 펴볼까요? 289장은 헨리 맥데니엘 목사님이 작사한 찬송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나와 있는데 우리 1절부터 2절 그리고 5절 한번 불러볼까요? 289장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우리 1절 2절 5절 한번 찬양합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며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금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울면은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며 주 예수 내 맘에 내가 저 전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전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이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울면은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며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289장 1절 한번 볼까요?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오시고 내가 회심했습니다.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있습니다. 망령된 행실을 끊고 거짓과 불의를 뛰어넘어 세상 연락 취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좋은 것 다 부질없는 것임을 깨닫고 천국의 소망을 향하여 달려가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노래가 이번 한 주간 변하여 새 사람 된 회심을 경험한 이후의 우리의 삶의 내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여, 회심은 우리를 변화의 길로 이끌어 갑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에 어렵고 힘든 일 많을지라도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께로 온전히 돌아선 구원의 백성답게 한 주간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회심은 부활을 목격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겁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변화의 삶으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회심은 우리를 변화된 사람으로 자라나게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꾸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세계관이 바꾸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성품과 인격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어제 믿었던 예수님, 오늘 믿는 예수님과 달라야 합니다. 어제 믿었던 예수님, 내일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주님의 풍성하심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들어가야 합니다. 이 일들을 경험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바울처럼 회심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꾸어지고 의미가 바꾸어지고 목적이 바꾸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심의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